네, 제목은 선악과는 끊임없이 먹으면서 먼저 히브리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켄 그러므로 라는 말이고요. 로요켈르 아칼이 먹다라는 거예요. 먹다. 단단한 음식을 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로가 부정하니까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왔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럼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앞에서 우리가 이랬던 상황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지 않는가? 베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야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니까 야곱이 그래도 조상이고 또 존경할 만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 또 야곱에게 새롭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먹지 않는다. 뭘 먹지 않는가 하면 에트기드. 에트가 어떤 목적을 말하고 기드는 힘줄입니다. 그러면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왜 힘줄을 먹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원래 문제는 뼈에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왜 뼈는 원래 안 먹는 거구나. 자, 어쨌든 뼈에 대한 문제인데 왜 갑자기 힘줄로 바뀌었는지는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고 유경험자로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서 이제 뼈 사고 유경험자로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해가 되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힘줄을 먹지 않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나쉐, 어떤 힘줄이냐? 나쉐가 허벅지거든요. 여기 허벅지에 보면 나쉐도 있고, 이 야레크가 있습니다. 힙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허벅지라는 것이 야쉐와 야레크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시라고 했을 때는 이제 허벅지 이게 힙에서 위쪽으로 위를 말하는 것 같고 아니요. 가만히 보세요. 나시는 아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말하고 야레크가 위에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레크라면은 이제 허벅지에서 위쪽을 말하고 나시는 아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힘줄이라고 했을 때는 나시를 썼거든요. 이 나시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힘줄이 다리 밑으로 있는 힘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허벅지 뼈가 또 빠져버리면은 힘줄이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가 힘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허벅지 위쪽으로 우리 힘줄이 없습니다. 근데 다리 쪽에서 힘줄이 있잖아요. 힘을 쓰게 하면. 그래서 그 힘줄이 당겨 올라가요. 제가 다리가 이제 교통사고에서 부러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발목이 쭉 달려오르더라고요. 무릎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강이 쪽에 비골차골 다 부러져 버리니까 뼈가 지탱하고 있었는데 힘줄이 탱탱하게 당겨져 있잖아요. 제 힘줄이 원래 좀 그렇겠죠. 그래서 갑자기 힘줄이 얼마나 탱탱한지 이게 발목이 위로 딱 접쳐 뼈가 부러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해가지고 발목이 무릎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이 당겨 올라오는 거죠. 아마 야곱이 뼈가 빠졌다면 이 뼈 때문에 힘줄이 탁 당겨 올라오는 거죠. 힘줄이 당겨 올라오면 이제 무릎이 발바닥이 들릴 것이고 이래 되면 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후손들은 뭐냐면은 야곱이 절뚝절뚝거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 원인이 뭐냐고 생각해 보면 뼈가 아니라 힘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힘줄을 먹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상황들이 야곱한테 이야기 들어봤더니 야곱이 이건 하나님이 때려서 그렇다. 하나님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니 어쩌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니까 우리는 저걸 보면서 교훈을 삼자.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막 이렇게 맞고 그러면 안 되겠다. 맞지 말자.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 조상 야곱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도 두들겨 맞지를 말자라는 의미로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전통을 세웠던 거죠. 교훈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지 말자.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줄을 골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급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거 고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줄을 골라내고 먹어야 되는 그거보다 우리가 소고기를 사보면 스테이크용 보면 다 힘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줄들을 다 갈라내고 그거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하면서까지 이제 기억하면서 먹지 말자. 그 교훈을 자기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인가?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야곱 백성들이 지키는 게 원하시는 건가? 아닌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힘줄을 빼고 먹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러시지 않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힘줄을 먹든 안 먹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사실 근본부터 좀 잘못됐는데, 그냥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한 이스라엘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과연 우리는 그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셔서 그게 복음인가? 하나님 주신 음성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냥 깨달은, 우리 생각 속에 깨달은 교훈들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다가 두들겨 맞았다는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 일을 하지 말자. 그럼 과연 그 일을 안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이 일련적으로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교훈들이 교회 안에 진짜 많다. 우리가 온통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찬상을 누가 엎었다. 그 가정에만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성찬상 엎었는데 괜찮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일률적으로 적용된 게 과연 성찬상을 엎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던 게 무엇입니까? 손 안 씻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그게 갔다 보니 밖에 나오면 손을 맨날 씻고 정결이라 하면서. 근데 정말로 막 눈에 꼴배기처럼 꼴불견이 뭐냐면 맨날 손 안 씻고 제자들을 밥을 먹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오죽 참다 못 참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뭘 먹냐. 더러워 죽겠다. 그렇게 이거는 정결적인 것도 맞고 더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밖으로 들어가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이 정결할 것인가 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뭐랄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또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느낀 거.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또 안 해. 청개구리 같아요. 그런 건 잘 안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느낀 것은 잘해요. 자기가 살면서 느낀 거 있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공부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더라. 맨날 기도하고 시작. 옛날 축구 선수 제가 만나보니까 이제 축구 선수랑 한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울산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천수라든지 또 몇 명이 김영남 감독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고, 골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천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왜 기도를 하는지 물어봤더니만, 이제, 누가 기도하면 골이 잘 넣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골이 넣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누가 만약에, 뭐랄까요? 십자가 막 성호를 그으면은, 그럼 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십자가를, 좀 무서우면 십자가를 막, 어떤 교회들은 이제 싸워요. 뭐 때문에 교회 앞에 이제 십자가 불 들어오는 거 안 해가지고. 여기 교회 오면은, 예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오면 앞에 불 들어오는 십자가 딱 있으면 마음 편안한데 그게 없으면은 안 편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안 다냐. 이제 보면은 교파마다 달라요. 앞에 십자가가 있는 교파는 통합이고, 이게 없는 건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통으로 그렇게 다른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기도가 잘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 하나를 누군가가 난 저거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 또 맨날 그거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신처럼 전통 갈래. 근데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해서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안 해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깨달은 것은, 보면서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은 그게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이냐. 열심히, 여러분 이거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으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핫제 하이옴이 나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 얘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까? 이거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까지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지금 입주를 안 먹는다잖아요. 허벅지 입주를 안 먹고 있다잖아요.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건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것은, 하나님 뜻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보겠습니다. 아수에르가 이거 관계사절인데, 그럼 이제 뒤에 거 연결되는 건데요. 알카부. 이제 이거 뭐냐면은, 알카부 하이아레크, 야레크가 위에 있는 이제 들어가는 구조죠. 이게 이제 골격 구조, 이게 빠진 거죠. 빠졌기 때문에 이제 허벅지, 이 힘줄,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들어가는 거 관련된 허벅지 힘줄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이 힘줄이라는 것이 보면 당겨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라고 말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이 허벅지라는 거 상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만기 선수 허벅지를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힘의 상징은 허벅지고요. 보통 우리가 허벅지를 보면은 저 사람 힘이 센 사람인지, 우리가 이상화 선수라든지 스키닝 선수 허벅지 장난 아니에요. 운동선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운동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허벅지와 종아리예요. 저는 두 쪽 다 아주 굉장합니다. 저희 집안은 굉장합니다. 허벅지도 제가 엄청 굵고 종아리도 엄청, 바지를 입으면 종아리만 잘 안 빠집니다. 이만기 선수 종아리가 장난 아니에요. 종아리 저는 거기까지 안 새겨지던데, 이만기 선수 종아리는 이렇게 뭐예요? 하트인가? 뭐가 생겨요. 종아리 딱 힘주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종아리 저도 장난이 아닙니다. 종아리 허벅지 장난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힘의 상징인데, 그러면 밑으로 다리부터 내려가니까 이건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허벅지에서부터, 보통 성경에서부터 허벅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힘의 상징이라서. 그래서 자손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당겨 올라가니까, 한 누군가의, 우리 조상적이나 내 신앙의 선배들 중에, 또는 내
뭐 부모나 윗대 중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내가 알게 됐다. 그럼 후손들은 자연적으로 쭉 달리는 그 사람이 뭔가를 했다. 그리고 뭔가를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영향력이 미쳐서 밑에 후손들한테 쫙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제 친구한테, 전주교 다니는 친구가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인지, 누가 아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는 왜 전주교를 믿냐 했더니만, 자기 할머니인가? 돌아가시기 유언으로, 이제, 다 믿어서라고 막, 유언하고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다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선조 중에 누군가를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면,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 내가 평소에는 못 들어도, 저 유언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마지못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누군가 또, 교회는 안 다니지만, 또, 저는 이제 어떤 신방을 가니까 어떤 기억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신앙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좀 뭐랄까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가니까, 우와, 난 신방 가서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신방에 밥상을 차리셨는데,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반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신방 가서 그렇게 반찬을 잘 상이 큰 상에 꽉 차가, 이런 건 임금님 수라상 같은, 그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강사 때인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와. 이분이 딱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중요한 손님은 신방 오는 목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무조건 저희 어머니가 최고로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간 중소기업 사장이고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다 점잖하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약간 있어 보이기도.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것보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상다리 후어지게 밥 차린 것보다는 신방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엎드려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내 위에 뭔가 내가 먹었을 때, 참 좋다 이러면은 그걸 후손들은 교훈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내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의 어떤 지금 하나의 행동이나 이거 전통이 될까봐 겁나죠. 내가 코 파는 게 내 전통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등단을 보고 아버지가 맨날 예배 존다. 그러면, 저는 어릴 때마다 늘 부모님 교회를 앉혀놓고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고 힘들어서 좀 할 때 계속 자던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고 난 자고 이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 평안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약간 그러면 나는 교회 오는 게 편안하겠죠. 근데 저는 교회 오는 것 자체는 편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모교 때 법률이나 가보면 한 3살짜리 애가 어머니가 음료차를 맨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창 저도 은혜 받고 있고, 3살짜리도 같이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난 은혜 받는데, 보니까 3살 보니까, 지도 같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쪼매난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손 들고 같이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옆에서 신기해가지고 나는, 뭐지, 쪼매난 게. 3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에서 찬양 손 들고 가니까, 지도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쪼매난 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신앙의 동기구나 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있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기억이 나요. 엄마가 좋은, 왜냐면 그 시간에 와서, 물론 다, 이런 애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얘한테는 정말 어릴 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되게, 뭐랄까요,
느낌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고 어떤 것은 잘못된 전통으로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드, 언티몽 할 때까지 하욤, 하쨨.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에 키죠.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지금 이것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임주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세워졌더니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라면 언제냐면은 이걸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데까지죠. 그 모세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은 안 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이 세워져 버리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제 나왔지만은 종교개혁 때 정해진 것이 지금 얼마나 오래 가고 있어요. 칼빈이 했던 이야기, 루터가 했던 이야기. 그들이 종교개혁 원동력을 가졌던, 원동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초대교부들의 어떤 종교회의로 정해졌던 것들이 지금 수천 년이 흘러도 지금 그대로 기준이, 아직까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번 깨닫고 느껴진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느껴진 것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상관없이 결정되어져 가서 얼마나 많은 후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고민도 못하고 그냥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을 다투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전통이냐 규례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성공의 영신 예배. 성공의 영신 예배 가지고 진짜 많이 싸웁니다. 저도 성공의 한번 없애려고 하니까 그거 사실은 성공의 영신 예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어디 성공의 영신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이 미국도 없어요. 미국도 성공의 영신 예배 없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인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진리냐?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건 교회마다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공의 예배 드리냐? 그 시간에 자꾸 놀러 가니까. 밤새 어디가 여행 가고 내가 놀러 가니까 성공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집에서 모든 분들이 성숙하게 잘했으면 성공의 예배 필요 없잖아요. 몇 기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자꾸 딴짓하니까 붙잡아 나고 어차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하게 수요일날 스스로 알아서 보고 있으면 수요 예배를,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보다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성숙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유도리 있게 무언가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일주일 내로 예배 드리라고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 한번 드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만드는 전통도 대부분 다 지가 이해가 되고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자기한테 이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니는 왜 안 따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희한하게 자동적으로 잘 따라요. 왜? 다들 납득이 되니까. 다들 이제 왜 힘줄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알지니?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지 않는 거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나도 안 먹어야겠네.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되고 납득.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유가 되고. 인간이 만든 것은 전부 다 이성. 근데 하나님이 준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생각도 대부분 다 인간이 따르지 않아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납득이 됩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는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칼이라고 이제 먹는다는 게 나오는데요.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번역을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의로 너희들이 모든 동산인 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의로라는 말도 도대체 무슨 단어로 히브리어로 썼을까 싶어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 임의로라는 단어 없어요. 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히브리어는 저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아칼을 2번 쓰는 거예요. 아칼, 다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2번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강조하거나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2번 쓸 때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마음껏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니까 마음껏 먹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먹는 거를. 그 말을 임의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보다 저는 오히려 마음대로 마음껏이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음대로 먹는데라는 말인데 그 다음 17절을 보게 되면 서자가 아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도 보면 여기 죽는 것은 무트인데 무트 타무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트를 2번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여기서도 서자를 먹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먹지만은 만약에 선악과를 네 마음대로 먹는다면은 너는 죽고 죽는다. 2번 썼다는 것은 너는 그걸 정령이라고 해석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말? 네 마음을 마음대로 그렇게 한 번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먹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뭘 하면은 하나님들과 어긋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안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정령 죽는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걸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 건너 가고 물 건너 가면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남겨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반대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몇 번이나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저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너 상급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 엄청나게 뭐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통사고 났는 것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경고와 사랑의 매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때 뜻을 많이 거스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 길로 들어왔고 콜링을 받았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되게 무서워요. 한 대 맞고 나니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벗어나려고 또 맞을까 봐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겁이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왜 가만두실까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 참으시는 것도 있고 좀 깨닫겠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건드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하나님 몇 번 건드리시다가 어떤 사람은 관여 안 해요. 우리는 보면 저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왜? 쟤는 내가 몇 번 건드려 봤는데 마음을 다해서 나를 거절하다. 내 뜻을 거절이다. 그러면 안 건드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 마귀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짓을 하도록. 왜 그러냐면, 마귀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마귀도 미혹을 해야 돼. 소위 말하면 미혹이 전도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 중에 잘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잘 되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같이 까불지. 근데 이게 유효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영원함을 가질 영원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론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준 안에서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너머에서 뭔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안에서는 우리 세상이라는 공간과 이 세상이라는 유한한 시간 안에서 마귀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뜻을 거스른 사람한테 상을 주고 또 잘 되게 해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럼 어떤 사람 그걸 보면서 와, 괜찮네. 예를 들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봐라, 괜찮잖아, 아담.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 아담이 어떻게 하는 거 안 보려고. 오, 괜찮네. 아담이 왜 겁먹었어? 왜 그걸 그럼 아담은 놔뒀으면 우리한테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려고. 아담이 저리 집어치워. 그랬으면 그것도 기록됐다 우리한테 그것도 교훈이 되겠죠. 근데 아담이 넘어가서 그것도 기록해놔야 돼요.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미워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안 받아 먹으려고 하였으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된 것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뭘 말씀하시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역해요. 우리가 번역도 자꾸 어역해버리고 우리 자기 생각을 이야기 스토리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스토리가 안 되면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스토리가 안 되면 막 자꾸 어떻게든 간에 어역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이게 땜방지를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경을 직역을 자꾸 찾다가 직역도 이상하니까 직역도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신전할 때 그렇게 원어를 제가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원어를 봐야 되고 원어를 보다 보니까 원어 안에 또 이 히브리어라는 게 정말 특이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뭔가 문자적인 특징이 드러나서 문자적인 상형 문자라서 그 상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모양도 그렇고 하나님이 히브리어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문자적인 걸 따져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문자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모세가 쓴 성경이 신명기라든지 요한이 쓴 거라든지 마태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제가 바울 때 망한 거예요. 이 문자적 적용이 바울 가니까 바울 서신을 문자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뭐가 헷갈리고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되고 요한복음 되는데 바울 서신은 뭔가 맞다가 안 맞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계속 그걸 정리를 못 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암호 같은 것을 이게 규칙성을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원인을 뭔지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그만 멈춘 거예요. 바울 서신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이 베토나가 혼란을 준 거예요. 얘 그거를 보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 바울을 딱 버려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전도서가 정말 정확하게 그 베토나가 이루어지고요. 거의 전도서는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맞고 그 문자적으로도 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보면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똑같은 단어도 있는데 그 단어 쓴 것은 그 히브리어가 이 변형이 심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게 암호처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놀랍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음보다는 이제 이 언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더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문자적인 것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쪽으로 제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그쪽 열려졌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원어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나가가 그가 때렸다. 베카브레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윗부분을 이제 그가
때렸다. 때가, 이거 뺏는 거죠.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곱의 뼈를 빼버렸다. 그다음에 백이드 한나쉐. 그러니까 힘줄, 허벅지 힘줄을 이제 그가 때려가지고 뺐기 때문에 허벅지 힘줄이 쫙 달려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러면서 전통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창조과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창조과학회는 자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적 유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창조를 그러면 저도 그쪽 이제 창조 쪽에 창조과학회에 저도 이야기를 좀 받은 세대고 그쪽을 또 우리 때 이제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창조과학회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영향력을 많이 주고 좀 그나마 우리 때는 이 기독교가 좀 뭐랄까요 이 고집 덩어리처럼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과학적이지 않은 비논리적인 그런 것으로 매몰되기 직전에 창조과학회가 나와서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한테는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해야 되나? 기독 청년들의 조금 이제 돌파구를 조금 열어줘가지고 성경에도 어떻게든 성경 거를 이제 뭐랄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 약간의 모티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창조과학에 뭘 자꾸 얘기하냐면은 진화 자체는 무조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밑바탕에 근저에 뭐가 있냐고 저는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창조주의자들은 이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왜 진화를 이렇게 거부하느냐 생각해 보니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화를 무조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창조론자들 대부분 다 진화를 깔 때 뭘 이야기하냐면 우연을 가지고서 진화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시는 거지 창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저는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으로 몰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결론은 다 우연으로 몰면서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화가 우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화는 정말 규칙적입니다. 보세요. 진화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법칙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규칙적인 법칙이 나왔겠습니까? 관성의 법칙, 또 중력의 법칙? 얼마나 규칙이 돌아갑니까? 진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들, 다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이전에 이런 설교하는 거 누가 들어서, 과학자 들었으면 바보 등신이라고 비웃었겠어요. 지금 와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창조과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생각해보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과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 과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원어로 창세기를 원어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목사들 중에서 과학의 기초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과학을 잘 아는 정말 과학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 원어를 보고 있는 신학자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뉴턴이 사실 엄밀하게 뉴턴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뭐 우리가 밝혀진 것밖에 모르지만 신학적인 주장 뉴턴이 만약에 창세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봤다라면 저는 뉴턴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뉴턴이 영어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은 걸 쏟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화에 관심을 여러 가지씩 제가 이제 보다 보니 이제
하나님 이렇게 창조라는 것이 왜 굳이 꼭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말씀하면, 그럼 창조과학에서 말씀하시면 뿅 나타났다. 하나님이 생겨났다. 말씀으로 생겨났다. 이거를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랜 시간을 기다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쥐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인데 창조과학에는 이거를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굉장히 하나님이 창세기를 자꾸 원어로 들여다보게 하셔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를 깨닫게 제가 깨달은 것만 제가 언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과학도 완전히 과학자 아니지만 몇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히 저는 증명이 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조과학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똑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절대로 이 방향을 못 나가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뭘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그 방향을 우리가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뭘 아는 사람들 읽으면요 그 풍성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읽으면 그 책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을 왜 재미없는지 압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막아놨어. 그런 사고를 다 막아놓고 성경 읽는데 어떻게 잠이 안 오겠어요? 답답한데 읽으면 이 생각 안 해야 돼. 저 생각 안 해야 돼. 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얼마나 넬로하고 좁아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거기서 재미있고 풍성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성경 해석도 정말 질이 멸렬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나마 세번역이 좀 낫다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이 또 나아요. 좀 그래도 열려있으니까 막 번역할 때 좀 구애를 덜 받으니까 막 단어 같은 거는 좀 유연하게 썼는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제가 볼 때 개정개혁은 왜 개정개혁법을 바꿨습니까? 왜 개혁해서 아무 이유가 없어 보여요. 왜? 또 이거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냥 말되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읽히는 목적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홍보하고 읽히면 그 변화가 됩니까? 차라리 뭔가 진짜라면 우리가 진실이라면 말이 안 되더라도 놔둬야지. 우리가 과학의 현상들을 가지고 말 안 된다고 말 되게 주고 만듭니까? 말 안 되는 상태에서 연구하잖아요. 근데 말 안 되는 상태에서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찾아내잖아요. 연결고리를. 그게 과학자들의 몫인 것이고. 그럼 신학자들의 몫이 뭡니까? 이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해시켜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해서 말이 되도록 그 고리가 뭐가 없는 걸 연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쉽게 그러니까 번역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그 태초에서 하나님 편지를 창세기 1장 1장과 요한복음 1장 1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라는 말만 놓고 봐도 달라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 그럼 창세기 1장 1장의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아르케거든요. 그럼 여기서 태초에는 레시트라는 말을 썼어요. 레시트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이 레시트와 아르케는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만 근데 이 레시트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이 말은 어떤 사건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존재의 시작, 모든 것의 어떤 근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레시트라는 말은 많은 용례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장의 태초라는 이 아르케라는 이 의미가 사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레시트와 이 의미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 레시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레시트는 뭐냐면은 이것은 사건의 어떤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로서요. 그럼 사건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우리 아르케라는 말을 보면 요한 1세에 많이 봤습니다. 요한 1세에 사건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요한 1세 2장 7절에 보면 시작부터라든지 요번 주에도 시작부터 할 때 그 시작은 아르케를 쓸 때 사건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르케가 어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에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뭐냐면은 그보다 훨씬 앞에 그 어떤 사건의 시작이 아니고요. 아직 상고의 이런 표현이에요. 더 깊은, 더 먼. 그러면 요한복음이 시작이지만 훨씬 오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창조보다 요한은 그 이전의 걸 말하고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를 봐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장면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어떤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이게 뭐냐면 어떤 장소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고, 이제 그게 약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한테 그냥 그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회의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사람이 몇 분이라 그래야 되나? 별로 없어요. 그 장소가 보여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왜 보여주시는가 해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란,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존재가 제가 느껴진 것은 아무런, 제가 들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는 못 사용해요. 하나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뭔가를 통역하는 뭔가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뭐냐면은 그나마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마지막 그만 알아들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동시에 빡 집어넣을 때 저는 그 두 머리에 믿는다 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언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어를 하든 간에 우리는 언어를 알아듣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못 분석해요. 왜? 근데 여기에 100개가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할 때 마지막에 그 끄트머리 뉘앙스만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것만 딱 기억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뭔지 모르고 울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저는 그래도 하나 들었잖아요. 믿는다는 말. 나는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 개도 못 들어요. 그냥 왜 우는지 몰라. 우는데 왜 우다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기뻐요. 그냥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지는 거 맞아요. 모르죠. 뭔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알았어. 근데 얘는 마지막 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감동만 받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고 너무 우리의 전소리 그게 표현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전소리 좀 쾅 치고 그다음에 많은 물소리 쫙쫙쫙쫙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엄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컴퓨터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언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언어를 하죠? 컴퓨터는 전송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삐링 하면 띠리리리리 하면 전송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저로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마귀가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주신 생각들 있잖아요. 마귀가 훔쳐가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똑같이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저한테 계속 주신 것이 안 배워도 잘한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의 생각 훔쳐가는 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훔쳐간다든지 기술을 훔쳐간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남긴 데이터를 훔쳐가는 거예요. 자료를. 그거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 그냥 내가 여기서 우리 신경 어디 영역인가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와서 띠 꼽아가지고 띠리리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에 딱 넣어버려요. 그럼 나는 뭐야? 공부 안 해도 전마지한 거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여기 천재가 있으면 꼽아가지고 띠리릭 그럼 얘가 내가 다 한 거야. 얘는 축구를 하고 공부했는 것을 나는 그냥 띠리릭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야. 동시에. 이걸 지금 하려고 한다잖아요. 웃기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지금 이게 가능해요.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언어가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저런 짓을 하게 되어지면 저게 이제 인간이 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가지고서 컴퓨터 인공지능 AI가 저걸 할 건데 AI가 저걸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과정이 없애버리고 결과만을 자꾸 우리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줄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모든 걸 주시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저한테 준 생각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제가 그걸 표현을 조금씩 했지만은 자세히 안 했지만 모르는 것도 알게 될 것 같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모든 영역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세대 이제 마지막 세대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럼 그런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기 영을 보내셔서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소통이 저도 하나님 분명히 그때 그 말씀하신 게 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신경 어딘가에 동시적으로 막 돌아서는 것이 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나는 지금 그것을 무슨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모르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를 이걸 해독하는 그게 없어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든 아니면 하나님 새롭게 보내주신 영이든 간에 그게 있어야지 내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걸 열쇠를 안 주신 그걸 안 보내주신 그 영을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셨는데 그걸 돈으로 차단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됐을 때 내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열어버리면 내가 동시적인 것을 순서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한테서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이 나랑 교제하면서 결국 그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을 같이 누리게 된다. 그게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건 아무한테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만 주는 것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마귀는 지금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면 왜 빨리 안 주시고 빨리 주시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안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소통하는 게 너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이 순서까지 장난을 너무 하시잖아요. 집에 근데 집에. 일어났는데 억양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가 보통 억양에 속기도 하고 순서에 속기도 하고 얼굴 표정 보고 막 그 사람 언어를 읽으려고 해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뭔가 딱 한마디 그런데 아니 막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말 다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문제가, 오해가 생기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서로 간의 오해, 그리고 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인간 안에 생각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단계, 마음에서도 우리 전달하는 몸으로 행동하는 단계, 여기에 마귀들이 다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체형이 돼가지고, 동시적이 돼가지고 일체형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딱 주면 우리가 여기에 빈틈이 없이 딱 들어가 버리는, 내 생각에 딱 들어가 버리는, 전부 다 작동해버리는, 똑같이 동시에 빵 작동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마귀가 이간질 시킬 게 없는 거야.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삑사리하게 한다든지, 내가 생각과 마음 같은데 행동이 안 따라주게 한다든지, 내 육체가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따라, 그게 저절로예요. 오토매틱. 하나님 그래서 그 저절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난 저절로 예산을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그러면 이걸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 아무한테 안 주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미 있잖아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끝까지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이 보여지면은 하나님이 너한테는 왜 반대로 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절로 흘러가듯이 우리 이 태양계 아래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시간이 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해를 넘어가면, 영원한 곳은 시간이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일로만 흘러갈, 이 사람은 일로만 가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 쪽으로만 간다. 뜻이 정해졌다. 확정이 되죠. 일로 아무리 흔들어도 이쪽으로 기울이가 안 기울이, 심지어 막 기울기를 이렇게 놔도 이 사람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올라가, 위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 사람 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은 이제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럼 하나님이, 저는 모르지만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저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뭘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영원하면 우리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절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논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던 거? 저절로.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무학 아니야? 하나님 저절로. 예수님 저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저절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 처음부터 깔보고, 야, 저 새끼 아이고, 저절로 안 돼? 맨날 사람 시험 들게 할 거야, 그죠? 해봐, 안 돼, 이거? 맨날 오만 사람 다 시험 들게.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사람이 그랬으면 벌써 여러 사람 실종시켰습니다. 미친 듯이 깐죽깐죽거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안 되는 사람. 해도 안 되고, 막 미치겠고, 막 부족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진짜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시점 지나면요. 네가 진짜로 원하냐? 뭐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 꼬라지 보이소. 하나님,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통로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소용없지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내를 나타내거나 그런 사람이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걸 받았는데, 만약에 자기의 유익이나 욕심 자랑하고, 막, 이 땅의 것을 착취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빼앗고, 남의 걸 빼앗고, 그런 쪽으로 쓴다. 영원함을 향해서 쓰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건 자기한테 화한 거예요. 바로 심만 받아버릴 겁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그러면 이거는 오직 영원한 것만 위해서 쓰라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건 100%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인데, 영원함의 능력이 있고 건세고 영광스러움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 사람이, 왜 이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이 땅을 표방하도록 자꾸 비춰주고 이 땅에 머물도록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이렇게 된다더라. 세상에 잘 사는 이게 목표가 되고 뭐 가정을 뭐 원만 회복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면요. 하나님은 당장에 이건 오히려 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라는 쪽으로 버린 사람이 확실히 버렸고 의미가 없다. 이 세상에 의미가 없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권세를 누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세상을 버리거나 오히려 의미가 없는 쪽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완전히 이게 담싸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주셔야지만 세상에서 내가 여기는 정말 마귀적인 것이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마귀가 못 싸우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든지. 그렇다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또 성경에 보면 창조에 보면 우리가 2장에도 내력이라고 나옵니다. 내력이 뭐예요? 하유옴이라는 것이 기간입니다. 그러면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몇째 날 보면 안 되고 다 했습니다. 2장에 왜 내력이 나옵니까? 내력은 그거예요. 족보. 다시 말하면 내력을 족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하늘에 족보가 있습니까? 당연히 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를 말하는 거, 족보라는 것이 우리가 조상이 있고 자꾸 변화가 밑으로 내려가고 변하잖아요. 그게 진화 아닙니까? 하늘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잡으세요. 하늘이 땅이 뭘 내라. 하나님 그거 잘 읽어보시면 저는 오늘 읽으면서 약간 원어로 보니까 마음이 궁적궁적거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땅에다가 이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면 이 땅이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를 보면서 땅이 숨을 쉰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피조 이 땅이 숨을 쉬고 있는 게 맞아요. 땅이 생물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땅 흙 속에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땅 아무것도 없어도 어느 순간 생명이 나오고 지금 곤충류들이 얼마나 많이 새롭게 나오는지 압니까? 곤충 종류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큰 거는 안 변하고 있는데 작은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논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화가. 생명이 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버젓이 일어나는 일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소경이지.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창조를 자꾸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결정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난 결정돼도 선택받았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함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 저기 있다고 말했는데도 자기는 청함받아 놔놓고 택함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기 싫어서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완주하고 싶어가지고 고집이지 그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고요. 유대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이 탈을 쓴 기독교인입니다. 현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내 의지가 그것이 알마니아 칼빈주의 따지지 마십시오. 왜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왜 그런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만 봐도 무수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해서 생각이 여지가 생각이 다르면 생각만 달리하면 다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자, 창세기 보면 3장에 보면 이거잖아요. 뱀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거든요. 자, 네가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보다 저주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흙을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뱀을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진화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하죠. 진화론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뱀이 진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태화가 된 거죠. 진화에는 태화도 진화라고 말해요. 자, 원래 뱀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 우리 몰라요. 일단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게 도마뱀이 뱀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진화론 관점에서 다리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리로 댕기다가 갑자기 땅에 배를 대고 댕기잖아요. 맞죠? 맞죠? 하나님 저주 따라가죠. 그 다음에 뱀이 흙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흙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거 자, 다리로 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그러면 그때부터 넵!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다리로 걷다가 자꾸 배로 기어다닐까요? 점점 다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 아닙니까? 이게 왜 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뱀들은 어디 잡히는 뱀은 아직 배 뒤에 보면 뒷다리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성경이 버젓이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지. 머릿속에 맨날 창조만 있으니까 한 뿅뿅뿅뿅만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있으니까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시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경은 창조만 이야기하지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구만.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밖에 없나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전부 다 진화로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이해가 잘 돼요. 땅 보고 내라, 씨를 내라.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라, 땅을. 씨를 내라. 그럼 땅에서 막 자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선수 지으시기를 바라시지만요. 하나님 선수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수가 뭐예요? 하나님 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어거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고 앉았으니 이게 방향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체가. 근데 과학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을 이 창세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분명히 다 진화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설명이 다 될 것입니다. 왜 자꾸 이게 누구 탓입니까? 그냥 정말 자기 생각으로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랍니까, 그거를? 창조과학이 하나님 만든 겁니까? 정직한 사람 누가 정직해요? 다윈이 정직하잖아요. 목사들인데. 이거 분명히 정직하게 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거짓말 하래요,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래요. 누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 능력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누가 제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속 연구하면서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더 놀라운 거 자꾸 더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즘 젊은 스님들이 왜 교회 보고 뭐랍니까? 말씀 다 똑같다잖아요. 이렇게 풍부한데 한 개만 해도 엄청납니다. 저는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이 맨날 설교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랬지만 기도합시다. 똑같잖아요.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교묘하게 말씀을 다른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좀 똑똑한 애 자요. 똑같은데 맨날. 누가 죽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말만 합니까? 진짜 놀라운데. 중간 전달자들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 내가 성경 뭐 다 알지. 성경 다 압니까? 글자만 읽을 줄 알지. 글자 읽으면 다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양해를 막지 마시죠.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저 욥기를 오늘 읽으면 또 되게 이게 뭐랄까요. 공감이 진짜 많이 일어나서 앞으로 창세기에 대한 제가 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로 제가 한번 언젠가 이거 창세기 다시 원어로 해서 창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자, 욥의 감정을 좀 보게 산다는 게 이렇게 괴로움이 세 번역으로 오면 진짜 좀 유연합니다.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꼭 참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할 말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 이런 말 하면 되겠나? 그냥 굉장히 우리가 절제된 언어를 씁니다. 왜? 하나님한테 누가 될까봐 참는 위주죠. 참고 또 이제 뭐랄까요. 친구들하고 친구들 와서 무슨 말해도 있잖아요. 답답해 죽겠네. 근데 왜? 근데 내가 무슨 말하면 싸우는 것처럼 되고 또 하나 이게 은혜가 내가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 이제 종교만 사람인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았던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틀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욥의 한계라고 하는데 이제 10장이 한계 같은데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자꾸 시비 걸고 미치겠는 거죠. 한계가 와가지고 내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하나님, 욥이 이제 막 나갑니다, 이제.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요. 친구들이 와서 자꾸 죄인 취급하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기도인데, 이게 이제 욥의 기도인데요. 그때 기도는 이상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친구들이 있는데 대표 기도도 아닌 것 같은데 욥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친구들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나를 죄인 취급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옆에 이제 누구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공개 하나님! 하면서 우리 내용 말할 때 있어요. 그 새끼 좀 들으라고. 하나님도 듣지만 동시에 니도 좀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얼마나 참는지를.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가끔씩.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그러시면 누구 겨냥해서 있잖아. 니도 좀 들어야 된다. 내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죄인 취급.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같이 천한 놈과 왜 이렇게 다투시는지를 이게 말로 다툼이지만 왜 나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손수 나를 만들었는데 그 말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켰다. 근데 왜 이제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근데 친구들이 악인인 것 같아요. 전마들은 왜 잘 됩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무슨 유익입니까?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옛날에 해본 적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유익이 있습니까? 사실 주님의 눈이 자 이게 무슨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분명해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 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내하고 이렇게 내보면서 자꾸 주시하면서 나를 주시하면서 사람 눈을 가졌습니까? 왜 내보면 나만 자꾸 주시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꾸 합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하시면서 왜 째째하게 하나를 자꾸 내를 자꾸 간섭하시고 그럽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내 허물을 자꾸 욥이 이제 뭐냐면 내가 뭐 말했다 하면 치고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이제 내 허물만 자꾸 찾아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죄를 덜치워내고 왜 전만을 보내가지고 자꾸 내보고 죄 없냐고 지들은 들어가면서도 네 하나하나 내 사생활을 물으면서 너 뭐 했니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뭐 문제가 생기면 와가지고 신방 와가지고 말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면서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혹시 아니가 뭐 기도하면 뭐 잘못 아니가 그럼 자꾸 신문하잖아요. 뭐 하나 나오면 봐라 그러면서 똑같이 저 새끼들 와가지고 자꾸 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진짜 한계에 달았습니다. 내가 죄짓기를 바랍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 폭발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막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이제 근데 주님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 주님 이제 그까지 갔다가 이제 태도를 좀 바꿔요. 그럼 이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간 이제 너무 심했나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알잖아요.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친구도 같이 들으라고 손수 비교 지으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 옛날에 잘해줬잖아요. 왜 이제 와가지고 등을 돌리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진흙을 믿듯이 몸속에 물지어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약간 이제 막 앞에서는 막 하다가 좀 너무 우리도 하나님한테 뭐 그러잖아요. 막 사람한테 그러시면 하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조금 하잖아요. 약간 주저앉히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 내 아버지 힘을 주는 학교 하시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왜 태어났는 걸로 갑니다.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로 계속 가보세요. 숨겨가 줬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거예요. 이제 나를 해치실 생각, 하나님이 자꾸 고통만 주니까 해결 안 해주고, 오랫동안 해결 안 해주고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처음에 잘해줬다가 이제 결국은 나를 해칠 생각만 하고 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제 뭐 오만 소리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오만 말 다 해보는 거예요. 지 맘대로 이제 미치겠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짓나. 하나님이 이제 감시할 때 나를 계속 지켜보고, 내만 지켜보면서 죄를 안 짓는 지켜보고, 자들은 가만 놔두고, 그러면서 용서를 안 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한테 계속 힘들게 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욥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신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키면 하면 주님께서 가차없이 내게 고통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건 뭐예요? 이제 약간 이게 불평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난 요만큼만 잘못하면 심하게 치고 고통 주는데, 내가 잘할 때는 안 믿어줬다. 그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전마들을 잘 믿어준다. 그런 거예요. 그 수치를 가득 덮어서 고통을 무서워 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보면 난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 잘 될 때, 지금 지가 잘 되는 상황에 있잖아. 그때 고통을 줘가지고 다 망쳐버리고.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내게 상처까지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한 놈이 가고 나면, 빌다시 오면, 그 다음에 남아되고, 돌아가면서 내가 괴롭히고 있다. 막 진짜 공격하고 기회만 하고, 이 전망까지 보내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할 것이면 왜 못해서 차라리 사람 눈에 띄지는 않아. 저는 이제 이 욥이 이제 뭐 어떤 거 아니면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안 태어나면 좋겠다. 혼자 있고 싶다. 그러니까 잠시만 좀 쉬게 해달라. 저는 이거 되게 웃기거든요. 제발 잠시만 좀 쉬게. 이제 뭐만 말 다 하는 거예요. 지 혼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설득할 때 이거 다 안 되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다 해보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뭐냐면 옛날에, 지금 하나님한테 힘들 때, 철없을 때 그럴 때 같아요. 뭐냐면, 나 교회 안 갑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잘못된 거는, 내가 삐뚤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줘가고 삐뚤어질 겁니다. 계속 그렇게 협박할 수도 있거든요. 바보같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약간, 철부지는 아닌데, 요즘 철부지는 아닌데, 뭐냐면, 그런 형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욥은요, 하나님하고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려고, 어쨌든.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미친 거 같긴 해요. 하나님, 얼레고, 달래고, 뭐, 하나님한테 요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욥기 20장에 뭐 이렇게 보여줘. 하나님 앞에도 가보고, 뒤에도 가보고, 우에도 없더라는 거,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40장입니다. 자, 40장인데, 저는 욥이 되게 웃긴데, 이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오만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0장 전부터, 30몇 장부터, 마지막 장부터, 이제 39장 그쪽부터 이제 하나님 막 욥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0장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요한테, 자, 우리 보세요. 내가 막 엉망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반응이 왔어요. 말하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뭐 이제 지가 있는 말을 알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뭐하고 내 한마디 이제 못 찾겠다 그러면서 말을 다 했는 것들이 자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정하는 다투는 여봐.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는 어디 한번 나한테 대답해 봐라. 이제 하나님이 대답 안 할 줄 알고 그동안 막 오만 말 하도 대답 안 해가지고 대답을 다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욥이 주님이 대답합니다. 갑자기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라고 주님이 대답을 다만 손으로 입을 막 부리며 그러니까 지가 말했던 것이 민망해서 다 나는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도 하나님한테 막 뭐라 해가지고 웃기잖아요. 제가 되게 웃기죠.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보세요. 왜 갑자기 여자가 됐냐 소심하게 허리 대한무더기 그때 그때 옛날에 그때 막 말하더니 막 내가 묻는 말이 대답해라 대장부답게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하느냐 내가 잘못을 뒤집어 씌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만할게요. 여러분 되게 읽어보세요. 근데 재밌어요. 이걸 모르고 읽어보겠지만 진짜 난 이 내용들 읽으면서 왜 너무 공감이 잘 돼. 우리 비슷해요. 우리 욥을 자꾸 의인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할 말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한테 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하고 막 치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지금의 난 욥 같지 않거든요. 그럼 나랑 욥의 차이점은 뭐냐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한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욥처럼 막 진짜 막, 그러면서 막,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미친 것 같이 막, 그래 했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욥은 뭘 몰라요? 마귀를 몰라요. 그 차이예요. 자, 하나님은 마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한테 이야기를 알아요. 이제 살짝 넘어가 설명해 줘요. 저기 바로 리워야단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베데베신가?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귀 중에 왕이에요. 베모시죠. 이게 마귀 중에 왕이에요. 리워야단. 이거 육지에 사는 마귀고, 리워야단 바다에 사는 마귀입니다. 육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다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거. 그러니까, 자,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개의 마귀를 말하면서 저 마귀 봐라. 얼마나, 니는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끼리 싸울 때가 많아. 이건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 40장에서 하는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다 아니? 네가 전부 다 아니? 욥은 모르잖아요. 이 마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다 그러고 이 새끼야 너희들이 뭐 한다고 하노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이 그래 지금 누가 그랬노? 마귀는 모르니까. 욥은 천사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마귀가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이렇게 막 진짜로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마귀가 욥 시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천사인 것처럼 와가지고 욥을 수호한 천사처럼 해가지고 한 시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맘대로 해라. 생명 죽이지 마. 진짜 죽이지 말고 미친 듯이 괴롭히는 거야. 욥은 뭐냐면 나 하나님 말씀 뜻대로 지금 하나님 이끄시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마귀잖아. 마귀가 이렇게, 우리는 마귀가 하는 짓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 마귀가 한 짓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는 일로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욥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욥은 뭐냐면은 이 문제가 치열하게 하나님하고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치열하게 문제가 고민하고 나면, 싸우고 나고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주세요. 나중에 결론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은 그 치열함이 없었어요. 그냥 이 현실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내가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마귀가 계속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속아봤다면, 마귀 속고, 진짜 마귀는 절대로 온다면. 그리고 이것이 있는 한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못 느꼈다면 우리는 더 처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마귀한테 달기도 싸우면 마귀는 받아줄 겁니다. 미친 듯이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피하니까 마귀들이 조금만 괴롭히지. 왜? 저 새끼 겁쟁이에요. 저처럼 달기 들어보십시오. 미친 듯이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달기 들거든요. 자꾸 마귀 조롱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 자꾸 마귀를 조롱해, 끄집어내게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오만 마귀들이 다 집결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마귀가 어떤지를. 안 싸워본 사람 절대 모릅니다. 욥은 이걸 마귀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욥은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은 이겼으나 완전히 진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친구들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근데 마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또 새로운 가족이 만나졌기 때문에 그 마귀는 또 시작할 거니까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욥은 자기 개인을 이겼으나 아직 자기가 이 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은 좀 큰 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이기는 자기의 문제는 마귀와의 싸움 끝까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욥이 붙었으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막 친구들한테 기도하게끔 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문제는 해결됐으나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욥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분명한 사실은 자기 싸움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들까지,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면 욥은 지금 마귀와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사람과의 싸움, 어떻게 보면 이게 모습을 이게 마귀인데 자기 안에는 숨어있는 마귀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형체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마귀한테 완전히 마음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의 싸움도 전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이 다 버티고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끝까지 가라는 것은 이제 하늘과 맞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영원한 뜻이 있습니다. 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뜻이 있습니다. 비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예수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분이 계신데, 그럼 여기서부터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이 사이사이에서 마귀가, 우리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 속에서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또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그 문 앞에서 또 속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이죠. 그게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성 안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 앞에도 속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그 안에 있는 요한이 복음 받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게 또 마귀가 속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곳곳에 다 숨어가지고, 왜냐하면 출발지가 보면 어디까지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원래부터 계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내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만 놔도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표면적으로 성경에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낱개로 떨어진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기까지는 전부 다 마귀가 다 막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진 이 땅에서만큼은. 세상 안에서 유한한 정해진 이 테두리 안에서 마귀는 무슨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못 이겨내요. 이 싸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해야 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결국은 내가 왜 넘어졌는가, 우리 교회가 왜 쓰러졌는가 봤더니 제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랬던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아직 왜 이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고칠 거 고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으면 둘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간에 이간질시키는 막이 날아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 잘했다고 하셨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게 마지막 남은 거 싶은데 저는 이제 늘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함께 사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국 그 마음조차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딜레마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의 부족함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못하는 게 많다. 너무 못하다. 부족하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대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자꾸 저를 마음속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점점 발전시켜 가시는 건 맞아요. 여러 분야에서 지금 약간 사실은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변함없이 잘 지켜주시지만 처음에 제가 잠깐 머리가 탁 터졌을 때는 다른 일반 책도 읽을 때 굉장히 빨리빨리 내가 한동안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요즘 뭐냐면 일반 책을 보니까 잘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최근에 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그런 쪽에 머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를 많이 빼고 나니까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옛날에 내가 머리가 한동안 막 열어줬을 때 그때 굉장히 내가 읽으면 기억력이 엄청 좋았는데 한동안 바보가 된 거지. 다음 맨날 까먹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지금 이제 좀 원래 처음에 그 상태로 조금씩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머리를 열어줬을 때.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영역,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방의 세상을 향한 이제 문을 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나한테 다른 걸 주문하셨어요. 다 주문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느낀 건 너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에 배운 게 그겁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누가 없으면 안 돼,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다 없잖아요. 되더라고요. 지금 사람이 없어도 다 돼요. 저는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누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잖아요.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네가 한 번도 해보지 목회가 뭐냐면 의지하지 마라.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다윗이라고 했는가 생각해. 왕이잖아요. 다윗은 누가 몰려들었습니까? 다윗이 필요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다윗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교회를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가 필요한 사람을 오는 교회가 아니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고 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오는 그런 교회.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너 안에 있는 그 예수님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드는 게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합니다. 뭐냐면 참 고맙죠. 이번 주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두 사람한테 받았는데 집사람이 그 감자탕을 끓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감자탕 끓여주는 것은 뭐 다른 음식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요즘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는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된대. 그냥 나 쓰러지지 말라고. 감찬떡거리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문제, 그 밑에 뭐냐면, 목사님 쓰러지면 나도 쓰러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 이제, 또 간사는, 목사님이 죽으면 나는 같이 죽을 거예요. 나는 답이 없어요. 나는 못 살아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두 사람의 생각이 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저대로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감정이 묘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처럼, 아유, 저 짐덩어리들, 아유, 힘들어 죽겠네. 나도 나 혼자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내한테 부담을 자꾸 더 주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약간, 이제, 사실, 참마치면 속으로 울컥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간, 내가 없으면 쓰러진다고? 잘 안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또, 이렇게 죽는다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약간,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인간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알아요. 인간적으로 내가 뭐, 힘이 되는 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못 주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말씀 때문이고, 영적인 부분 때문인데, 저도 이 시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뭐가 잘못됐다면요. 옛날에는 그냥 나 혼자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 쓰러진다잖아요. 죽는다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놔두면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제가 이제 그냥 도욕처럼 이기도 저기도 해본 거예요. 해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그걸 딱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봐라,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 네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교회들이 어떠냐면 훈련시킨 거잖아요. 목사님 최고, 목봉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안 그런데도 실제와 다르잖아요. 그 목사 실제와 달라요. 다 사기꾼. 요즘 진짜 왜 이렇게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지, 이상한 유튜브, 기독교 재림 예수라고 해서 그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 진짜로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제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부족하게 말하지, 내가 언제 그럴싸하게 말했습니까? 늘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죠?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도 말이 부족하잖아요. 지식인처럼, 인텔리처럼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습하면은. 스펄처럼 계속 이렇게 문장에 연습하면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니까,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이 문장을 가만히 다듬어가지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왜 속여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때 바꿔주실 것이고, 그게 진짜로 내가 변화된 것인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실 거라고 믿습니다. 훨씬 더 놀랍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 변화된 차이 좀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왜 저래 됐냐? 어디 가서 교육받았냐? 무슨 교육을 받고 있다고 요즘?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직접 교육받는다. 왜?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려면은 지금 한없이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짜들 따라 쫓아가지 마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는요. 예수님이 공생애와 사생애가 너무 차이가 나죠. 성령이 다시 임하셨거든요, 그때.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성경 속에 어디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선지서에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왔으면 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다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는 예수님 보고 저 사람 지식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분명한 사실은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놔두실까요? 가리시려고요. 그리고 다 중심을 달아보시려고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바꾸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지 않을 거라면 그냥 지금이라도 데려가셔도 됩니다. 나는 감사하고 불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지금까지 이것까지도 감사한데 다만 나 데려가실 때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도 같이 데려가십시오. 그게 이제 전에 나 혼자만 살짝 데려가시면 된다는데 지금은 그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끝까지 가시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끝까지 가자고 가시려면은 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는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냐 우리 막연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견디기는 이게 뭐냐면 출구를 못 찾겠습니다.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라도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회개할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다 고칠 거 있으면 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하나님 우리 보시잖아요. 거의 없는 거. 이제 바닥까지 왔습니다. 무슨 바닥이 남았는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도 아니지만 진짜로 이제 이거 진짜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끝까지 왔습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끝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나 앞서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버틸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바꾸실 거면 바꾸어 주십시오. 다 같이. 이제 그게 제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다 잘하게 하시면 다 잘하게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면 올리압과 부살레 보여줬던 능력으로 보여주시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의지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함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 예수님 필요해서 오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진실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사람들만 이 교회 오게 하십시오. 내가 무슨 이 교회 도움이 되느니 그딴 소리 하면 그들을 묶어낸 사람은 아예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합니다. 아무리 잘났고 뭐고 하는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못났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진실이 필요한 사람, 진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이 필요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필요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들이 또 누가 필요하지 않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게 확실합니다. 선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찬양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약합니다. 찬양도 약하게, 오늘은 제가 되게 약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정말 잘 골랐다. 하나님이 고르게 하셨지만은 내가 오늘 약하오니